아멘. 성경 말씀 욥기 4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네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느냐? 나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이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음에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0장은 이 하나님과 이 욥의 대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첫 번째 이야기와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연달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과의 첫 번째 대화, 이 돌개바람 속에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면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행여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들을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도달케 하시는 새로운 성장의 지경까지 못 가게 되는 것을 주님은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대답에 대한 요구는 욥이 교만하니까 너 교만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대답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대답을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답, 자기 욕구와 자기 상황에 근거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답,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충만한 대답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혹은 욥에게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지금 이끌고 나가시기 위하여서 그때까지 욥에게 교훈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대답을 내놓았는데 주께 응답을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벅찬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다. 우리가 그런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조 질서를 보여주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동하고 흘러가는 순환들, 물의 질서들, 하늘에서 비가 모여지고 내리고 쏟아지며 다시 구름이 되어지는 질서들, 그리고 두 쌍씩 이렇게 지어진 이 동물들을 통하여서 지구과학적인 측면이 되었든지 이 생물학적인 측면이 되었든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욥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주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의 대답은 다소 소극적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그냥 더 미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네요 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5절 말씀은 마치 그래서 상심된 것처럼 내가 더 이상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속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미천하네요. 내가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참하다, 비천하다 이런 결론으로 좌절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할 때 너 그렇게 보잘것없으니까 너 그렇게 생각이 안 나지 라고 했던 그것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더 말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욥이 더 지혜가 높아지길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응답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작용이죠. 하나님 주님과 더 말하기 싫습니다 라고 욥이 완전히 엇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신중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욥이 그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욥기에도 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간혹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21장을 보면 이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이 상황 아주 처참하지요. 이 상황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손으로 입을 가려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고 싶은 말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29장을 보면 이 욥이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욥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에는 욥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입으로 손을 가리며 막 자기들 할 말 하더라도 욥이 등장하면 입으로 손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만큼 욥에게는 정중하고 욥에게 이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서 이 할 말을 잃었든지 이 권위에 복종하든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단순히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정말 높고 존귀하고
광대하시기에 그 앞에서 내가 정말 더 이상은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잠언 30장을 봐도 32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스스로 교만한 말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던 자들은 이제는 손으로 그 입을 막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교만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손으로 가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삐져서 말하기 싫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잠깐만 지금 진중해야 되는 것 같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은 주님, 나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욥이 하나님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경을 향해서 방향을 잘 잡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나셨든지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이 완전 한 방에 욥이 흡족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으셔도 됐을 법한데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미 되어지고 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부족해서 소극적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극적인 반응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믿음 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향한 마음속에 도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밖에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없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다음 질문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욥이 분명히 더 이상은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였는데, 이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자, 무엇입니까? 앞서서도 나왔던 표현이지요. 지금 피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지금 이 자리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대답, 그 지혜를 동원하여서 이것을 감당해야 됨을, 이것을 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는 것이 벅찰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번에는 말고요, 다음에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시면 제가 그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기회 주시면 제가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딴 데 가지 말고 너 허리띠 지금 단단히 메고 지금 나랑 단판 짓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판 짓자라고 요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확실한 대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랑 단판 짓자. 왜? 너에게 가능성이 보인다. 네가 지금 소극적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했지만 너에게 가능성이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데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의 광대하심 속에서 이 계속해서 욥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 스스로의 이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새롭게 정립해 가는 것이죠. 자,
이 누구냐,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네가 대답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이 도전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냐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너는 무염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위엄, 존귀, 영광과 영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거 내가 입고 있는 옷인데 너 내 옷 입어라. 다른 말을 표현하면 지금 너 일로 와봐, 내 의자에 앉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도망가지 말고, 이거 내 의자인데 내가 엉덩이 좀 비켜줄 테니까 여기 와서 같이 앉아라. 너 이제 딴 데 가지 말고 나랑 끝까지 얘기해보자.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혼란이 있느냐?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반항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내 옆자리 내줄 테니까 여기 앉아서 나랑 더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하나님께서 옆자리 비워주시면 거기 앉아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이어가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만약에 그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론 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 못 내면 어떡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욥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로 초대하실 때 그 자리를 마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옆자리 내어주실 때 그 옆자리 마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자, 이전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었죠. 이 베헤못이 뭐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베헤못이라고 불리는 짐승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엄청 힘이 세다. 들짐승 중에 가장 힘이 센 짐승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거 앞에서는 와, 저거 왜 이렇게 힘이 세? 혹은 야, 다른 어떤 게 못 이기겠지? 예. 그리고 그 짐승이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보면 다른 어떤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 베헤못을 향한 칭찬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든 때로는 포악해서 사람에게 가끔씩 해를 입히는 존재가 되었든,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이 세서 가까이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든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헤못 같이 욥을 지으셨다. 두 가지죠. 욥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들짐승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욥도 충분히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헤못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세고 이렇게 아주 대단한 짐승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욥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피조물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 속에 허우적거렸고, 그리고 때로는 지금 아주 반항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의 이 계단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자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 은혜와 지혜가 우리 속사람을 지키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망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자리와 시간을 예비하시는 것, 우리가 더 변하길 원함이고 더 자라길 원함이고 더 강건해지기를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도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대답의 지경까지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